아멘.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 족속 부스사라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너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가 잘 이해됩니까? 말씀들을 해보시와요. 욥기가 잘 이해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우면 저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려운데 제가 무슨 수로 혼자 쉽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무척 어렵고 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될 내용이 바로 욥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들어보면 욥도 한 가지만 주장하고 세 친구도 한 가지만 주장합니다. 세 친구는 네가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이 문제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은 또 한 가지만 말합니다. 아니다. 그죠? 나는 어렵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지금요 31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긴 논쟁의 종점에 누가 다시 탁 나타납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그죠?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가 첫 번째는 뭐죠?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네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어려우냐라는 것이 화를 낸 이유고요.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가 뭐죠? 너희들은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느냐. 아주 현명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제 욥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후 또 성경을 지금 다 읽어보니까 엘리후도 다른 친구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이 읽으면서 엘리후와 세 친구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이 엘리후와 세 친구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워낙 겸손해서 잘난 척하기 싫어가지고 손을 안 드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참 애매하고 구분 짓기가 어려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엘리후와 세 친구의 차이점. 제가 이거는 찾아본 것이고 그렇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이 꼭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점은 뭐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엘리후와 이 욥은 네 차례 정도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변론은 33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5번의 변론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32장을 넣거든요. 저는 32장은 빼고 엘리후의 소개와 엘리후의 등장으로 본다면 1차로 엘리후가 어떤 변론을 했느냐, 33장이 첫 변론이다. 그런데요, 엘리후는 딱 대화를 시작하면서요, 욥에게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33장 5절, 6절, 7절 말씀이죠. 5절 보시면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뭐하니? 돈이라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점이 있다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단정해 놓고 대화를 시작했고요. 엘리후는 동등하게 한번, 대등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나중에는 토론이 안 되었지만은 조금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할 때 솔직히요, 뭔가를 단정해 놓고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를 딱 결론 지어놓고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절대로 안 되느냐? 딱 나도 단정해요. 우리 집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대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결론,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인상이 중요하다. 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자기한테 맞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뭔가를 단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 친구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후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나옵니다. 엘리후는요, 지금까지 그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걸 처음부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왜 처음부터 끼어들지 못했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이 엘리후가 욥 어르신을 부르더라고요. 그 정도 나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욥이 했던 말을 정리하면서 엘리후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게 보면 이제 8절에서 12절 보면요, 특별히 9절 보면요, 8절에 보면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자, 엘리후는 세 친구와 욥의 말을 들었다 했죠.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면요, 엘리후와 욥의 제 친구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또 이걸요 상세히 보면 몰라요. 자,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말해볼게요. 물론 맞습니다. 욥의 제 친구들은 욥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미 단정해놨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엘리후는 지금 욥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계속 말을 했고요.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나눈 대화를 듣고 욥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다시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의 세 친구는 단정했다. 그리고 욥은 이미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에 왔다 이렇게 본 거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대답하는 가운데 네가 잘못했던 실수, 네가 대답하는 가운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고백한 말들, 그 말들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차이가 이해됩니까? 이 차이가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한 사람은 과거를 단정해놓고 세 사람은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말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잘못된 실수들을 지금 논쟁거리로 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 자꾸 궁금해하고 과거를 자꾸 덜추어내서 과거를 자꾸 말하면서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한다 그러고 뭐, 네가 과거가 이상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모양 욕구리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하면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과거에 신경 안 쓰고 지금 당신이 지금 말하는 가운데 요 말은 조금 심하다. 요 말은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후자가 돼야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과거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예요. 이런 걸 보면요. 조금 우리가 성경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또 저의 질문 들어보세요. 주로 남자가 과거를 잘 들춰냅니까? 여자가 과거를 잘 들춰냅니까? 예,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질문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자가 주로 과거를 잘 들춰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딱 한번 밝히면 안 나와요.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먼저 들어간 것이 진리예요. 나중에 와서 진짜를 말해도요,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누가 와서 먼저 말해버리면요, 그것만 딱 생각하고요, 나중에 와서 진짜를 말해도 이걸 가짜로 듣는 게 이 나이 드신 분들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런 단점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엘리후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주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어떤 배웠던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철학, 지식 이런 것들에 딱 묶여서 대화를 시작했다. 이런 것은 두 집단 간의 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유행가도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물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처음 오면 옛날에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내가 물어보지 말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하면 이 말만 하면 됩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보지 마라.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물어보지 마세요. 말 들어보면 고향이 어딘지 모릅니까? 저 말 들어보면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요. 마산인 줄. 마산은 내 고향이 아니고 부산이 내 고향이에요. 마산은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개척하러 간 곳이 마산이고요. 부산 사람이에요. 금방 알아요, 그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자꾸요, 뭐 다른 사람의 뒤를 캐는 듯한 질문들을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합니다. 궁금해 하니까. 여러분, 그 궁금함을 성경에다가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다가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한 분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요, 이거 어느 목사님이 쓴 좋은 글인데,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분의 글인데, 목사님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으니까 이런 글을 계속 읽어도 되는지 안 읽어도 되는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글을 보냈어요. 내가 뭐라고 답장했겠어요? 성경 읽어라. 원어가 무엇이고 하니 성경 읽어라.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조금 이렇게 엘리후처럼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의 차이가 지금 약간 드러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네가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점은 또 발견되어지잖아요.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의 결과로 네가 지금 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이고, 엘리후는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엘리후의 말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뭐 청년들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소영한테 물어보지 지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물어보라니까요. 엄청난 고난 당했답니다. 다 나름대로 인간은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지 우리가 볼 때는 야 네가 무슨 고난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주원이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죠? 뭐 내가 당한 고난은 굉장한 큰 고난이고 뭐 네가 뭐 인생을 알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그죠?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딱 들어보면 새 친구와는 확실히 다른 차이점이 보여지게 돼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한 고난 감사거리입니까? 제한거리입니까? 감사거리예요. 그죠? 감사거리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2차 변론이 34장이 시작되어져요. 자, 자신의 어려움을 계속 주장하는 욥의 자세를 이제 엘리후가 약간씩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 9절 보세요. 34장 5절 9절 5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5절에서 9절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했어요. 33장까지는 너무 엘리후가 좋았어요. 근데 34장에 딱 들어서면서는 약간 이제 엘리바스와 빌다소바 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욥기를 보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건요, 말은 정말로 적당하게 해야 된다. 말은 정말 적당히 해야 되지, 말 많으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실수다. 이거는 허물투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욥을 비방하는 그 비방하는 것들이요, 사실은요, 그 사실의 건강한 비판이라고는 보기는 다 힘든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7절, 8절, 9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이 뭐 물 마시듯 비방하지 않았거든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욥이 언제 악한 일을 하는 자와 한패가 되었습니까?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언제 욥이 악인과 함께 다녔습니까?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언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엘리후가 서서히 자기 해석이 좀 지나친 부분들이 34장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욥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7절, 8절, 9절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완벽한 상담자는 없다. 막 그렇게 결론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서서히 엘리후도 욥의 새 친구들처럼 욥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런 친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엘리후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며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 11절 15절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는 신분을 초월하게 나타나신다. 16절에서 20절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는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이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나요 이게? 없습니까? 예. 제가 나중에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엘리후가 계속 34장 10절 이하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서는 34장 끝부분에 가서는 엘리후는 욥의 대답이 악인과 같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36절에 37절 보세요. 참 나는 이 엘리후의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엘리후가 이렇게 또 이상하게 결론을 내리고 2차 변론을 끝맺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욥 너 고생 더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 해요 안 해요? 우리도 해요.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고생 더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5장은 엘리후의 3차 변론입니다. 3차 변론은 좀 간단한 편이에요. 인간의 선과 악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엘리후의 말이에요. 예를 보세요. 인간의 선과 악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합니다. 3가지로요. 첫 번째가 뭐 때문에 욥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했나요? 뭘까요? 보시면요. 10절에 12절 보면요. 교만했기 때문에 네가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했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13절을 보면요. 네가 자꾸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했고요. 14절 바꾸면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사실 오늘 이걸 내가 다 적어냈는데 이 주보에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적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핵심만 올려놓고 나중에 교회 밴드에다가 설교 원고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원고를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구가 비슷해져요? 새 친구처럼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대등하게 말을 하지 않고는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가 훈계의 자리로 올라가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훈계하지 말자. 훈계하지 말자. 사실 우리가 사람을 훈계한다는 것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엘리후가 마지막 4차 변론을 36장에서 37장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엘리후의 3차 변론까지는 주로 욥과 세 친구 간에 있었던 대화를 듣고 욥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한다면 4차 변론은요. 엘리후가 고난과 관련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난은 이런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고난 맞다. 이런 자신의 어떤 논리를 진술하는 것이 4차 변론의 요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다시 부드럽게 조금요 35장까지 좀 강하게 욥을 질책했다면 36장에 와서는 좀 부드럽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권위 중에서 그것도 엘리후가 올바른 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우리가 죄악에서 순종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아주 그 제대로 된 권위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간섭해서 안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유리는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뿐이다 이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청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거 참 잘했군요. 하나님 이거 참 못했군요. 이건 잘하셨는데 이건 좀 섭섭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시는 일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근히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이 간섭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요거 전부 다 하나님을 간섭하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 왜 이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간섭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와도 바울처럼 실내처럼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도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갖다 넣었습니까?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갖다 넣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37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 간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네, 조금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이점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과정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지만, 그죠? 처음에는 대등하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면 욥을 정죄하듯이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엘리후도 어찌되었든 간에 욥의 세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욥이 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라. 그렇게 엘리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도 참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수 없었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굳이 이제 차이점을 한번 따져보라 라고 말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과거에 죄를 지어놓고 지금까지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네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고요. 엘리후는요, 그렇게까지는 보지를 않습니다. 욥이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고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악인에 대한 형벌로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엘리후는 구덩이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거든. 그럼 이것도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차이점을 내보고 설명하라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악한 행위를 자꾸 입증하려고 하는 변론을 펼쳤다면, 엘리후는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조금 뭐 엘리후도 말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했지만,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욥을 건지시고자 하는, 또는 이 고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엘리후의 변론이었죠. 어찌됐든 엘리후와 세 친구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이 세 친구와 엘리후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이상은 못 갑니다. 우리도 이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후가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우리가 간섭할 수 있겠느냐? 비판할 수 있겠느냐? 청량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게 베풀어진 은혜, 구원의 그 축복들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죠? 오늘 그래서요, 저 마음속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가 몇 장이죠? 그거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를 테니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그죠? 그러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당대 최고 지혜자들이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한다는 엘리후, 전부 다 욥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더 읽고 성경 속으로 더 깊이 풍덩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사람들에게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말했을 때 한 번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한 대답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대답도 없으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어느 날 내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욥과 같이 참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 인생이 힘들다,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의 상담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나의 상담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발걸음에다가 내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죠? 바로 그 길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성경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오늘 청년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죠? 청년의 불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떼내야 돼요. 완전히 떼내고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 중에 욥기를 읽게 하시고 주 은혜 중에 욥기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은혜 중에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점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은 한계가 많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해하지 말고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